그리고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재정에 관련된 축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그냥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둔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다 수없는 설교를 들어봐서 아실 터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떠한 텍스트 상황에서 우리의 그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셔도 이해가 잘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즉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로컬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즉 재정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 때에 그 축복이 심는 대로 본인에게 수확으로 다가온다,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심으면은, 즉 선한 일을 하면은 온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의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이것을 여러분의 재정을 심으면은 그것이 온다. 그게 오늘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음성으로 전해준 동일한 이 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예. 잘 다스리는 장로들, 오늘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때의 장로는,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장로는 오늘날에 말하는 이러한 그 치리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에서 존경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적인 의미는요, 시간, 가치 또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한계를 주어졌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사람. 예. 즉 어떻게 다스리느냐? 주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되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단 사설을 가르친다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주머니를, 재정을 갈취한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주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 예. 그러한 사람에 한정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시 말씀드리면은 더블 포션으로 그러한 사역자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후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리고 본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지역을 불신 시리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모으고 사람들을 구원해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본인은 떠나고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참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을 때에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한 곳만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시리이기 때문에 벌써 몇 곳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즉 담임 목사에게, 그 밑에 부목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목사들 가운데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더블 포션으로 그들에게 이 재정을 지원하라. 그리고 네가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 그리고 이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태를 씌우지 말라. 그렇게 보면은 구약에서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재해석을 하는가 하니, 주께서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소를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이든 아니면은 평신도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성취감, 성취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게 악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이 욕구, 이 성취감, 이것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인영인가 누구 임종석인가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일을 하면, 똑같은 시간 일을 하면 똑같은 노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 마트에서 시간당 페이를 얼마 받는 것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일하는 것이나 일하는 시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 그 말은 안 해요. 노동자들에게만 그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노동자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이 성취감, 이 욕구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싹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과거에 못 살았느냐? 그것을 이 등소평이, 덩샤오핑 아시죠? 등소평이 왜 중국은 이렇게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래서 서방의 경제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그 유명한 경제학자에게 당신이 좀 우리 중국을 좀 분석해서 나에게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 그러자 그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들에게, 각 인민 각자에게 땅을 조금씩만이라도 나눠주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땅을 더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서 덩샤오핑이 그때부터 인민들에게, 그 전에는 전부 집단농장에서 동등하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해본들 본인에게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일하는 신용만 해요. 어차피 본인에게 돌아오는 인컴은 똑같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땅을 조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전 나라에 갑자기 곡식이 모자라던 곡식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 똑같습니다. 사람 똑같아요. 씨앗 똑같아요. 그러는데 사람에게 성취감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덩샤오핑이 그때로부터 이 경제 특구 무슨 뭐 이러한 거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일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잘 사는 나라의 그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중국이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다시 공산주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형편없이 다시 가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대한민국은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법을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드라이브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 다시 얘기하면은 재정을 배나 더 지원을 해 줘라.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일하는 데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번은 교회에다가 이제 새로 부임한 교회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하루는 저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인 가운데에서 그냥 불뚝 성질 있는 사람이 푹 튀어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쉬다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성도님, 마귀가 하루도 일하지 않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도 하루도 쉬지 못하게 여러분이 하면은 제가 마귀처럼 여러분에게 마귀 행세를 할까 봐 저도 쉬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적당한 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똑같은 주어진 환경이지만은 그 아웃컴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건강, 여건들을 주셨을 때에 그걸 가지고 사람의 눈이 여러분을 관찰할 때에 그때는 일하는 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적당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work ethic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인의 눈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태도를 모두가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노예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의 눈이 너희들을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 예. 이런 태도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어느 누구나 다 배를 골치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즉 잘 말씀에 수고하고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배나 되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돈 때문에 힘들어서 주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이 개념은요,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AD 1세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신약 성경의 이 명령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전에 이 유대교인들은요, 이제 주데오 크리스찬이겠죠.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성전에 그 세금 가운데에 성전세를 냈어요. 즉 성전세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든 그 배상들이 받을 그 셀러리 있죠. 그들의 모든 그 봉급을 세금으로 강제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또한 그러한 피를 당연히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강제로 징수를 해서 그 돈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세법의 그 의무감에 이미 익숙해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즐겨내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똑같이 인색함으로 그들을 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교인들, 특별히 주데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도우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챌린지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예.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모욕이나 또는 이 조롱을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텍스트가 어디에서 나온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주의 일을 충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그 일에서 받은 그 수익을 주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하되, 교회는 담임 목사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배나 더 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헌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약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에 잘못 인용하고 잘못 또 적용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God cannot be mocked. Do not deceive yourself.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컨셉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좀 전에 아멘한 어떤 사람에게는 더블 포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더 많은 아멘이 나오시네요. 예.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철학, 헌금에 관련된 이런 것들, 재정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부담도 굉장히 되기도 해요. 예. 하지만 말씀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하게 되면 그들에게 더블 포션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 하면서 이제 이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인 법칙에까지 이제 이 말씀이 확대되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곳에서는 워킹을 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이것이 워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유니버설 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하였던 뭐 오래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법칙은 법칙이어서 법칙대로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했을 때 적용을 딱 해서 바로 적용을 하면은 바로 바른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이 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예, 심고 거두는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부족하다. 또 뭐 가방끈이 짧다, 길다, 얼굴이 뭐 저처럼 못생겼다, 여러분처럼 잘생겼다. 상관없습니다. 법칙은 적용만 그대로 하면은요, 바른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기도를 아무리 뭐 어떻다 할지라도 영성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결과값은요 상관없이 적게 심으면은 적게 나오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나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역자는 교회라고 하는 큰 시스템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색함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즐겨내는 사람들의 헌금이 교회 안에서 모아져서 그것이 이제 각 교회의 로컬 처치에 그 다스리는 사역자들에게 그 돈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역자들은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온 11조와 또 다른 헌금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역자들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으로 또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I labor for you guys.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셨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담할 때에도 저는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하고 시간 보면서 그냥 하지 않고요. 저는 아예 시계를 딱 엎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뭐 3시간인지 5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 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를 보고 주님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이 퍼센티지, 모든 사람의 퍼센티지가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1,000불 받는 사람하고 $1,000,000 받는 사람하고 어디 같겠습니까? 수입이 100불인 사람의 11조는 그의 11조일 것이고, 10million의 인컴이 있는 사람의 11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마운트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신다고, 평가하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같이 로우 인컴의 사람들은, 만일에 부자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뭐 헌금도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내는 것을 보시고 저 사람은 전부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자가 금화를 그냥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저 사람들은 인색함으로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 과부의 그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규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훨씬 클래리파이가 되겠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포괄적인 그 삶,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또는 세상이 좋아서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그냥 미온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로 추구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후자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육체를 위하여 그러한 삶, 그러한 행동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마켓에 가서 좋은 음식들을 다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창고에 저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필요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썩었네. 그렇게 내가 피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힘써서 마켓에서 사와서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사용하려고 정작 필요할 때에는 사용하려고 냉장고도 열고 창고도 가서 열어보니까 다 상했어요. 그러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쉬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쉬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의 지나간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민 와서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고개를 좌로 한번 돌렸다가 가운데로 오니까 10년이 지나갔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10년이 지나갔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말을 했는데 애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들이 커서 보니까 아빠가 옛날 그 말 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대가.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여러분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태운 이 지구호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1시간이면 10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이 재화를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거기는 해함이 없다는 것이죠. 도적도 없고 썩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하늘에 쌓아둘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심으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그것은 다 썩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corruption밖에 못 걷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destruction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다가는 언젠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창피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본인은 선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질책한 그 대상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그 리걸리스틱한 그러한 그 생각들을 제거할 줄 모르면은요, 결국 여러분과 저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뭐 하니까 우리도 괜찮은 사람 같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는 뭐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그러나 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합니다. 아하,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서서 이제 바꿔야만 합니다. 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행동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든 아니면 재정이든 그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행하는 모든 그 행동이 성령께 씨앗을 심는 것이면은 영생을 거둔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본어게인 크리스찬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어게인 크리스찬 된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천국에서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리걸리스틱, 즉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된 질책과 그리고 저주까지 받았을까요? 즉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취급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 여러분과 저도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의 심판 가운데서 상급이 주어져야 되는데 기대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세운 인생의 그 빌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아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먼저 그렇게 가야만 해요. 즉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와 율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통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잘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설교나 들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따라야 되는 지도자가 있고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지도자를 따라가면은, 즉 소경을 따라가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양들은 소경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리걸리 블라인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소경이 소경된 인도자들을 따라가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 생각으로부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유인도 그러하다. 성경이 분명히 잠언 2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을 쫓으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메시지는요, 들어도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안 냈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험이 다가와도요,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이 원수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의 삶을 들이지를 않아요. 파수꾼은 원수가 왔을 때 성문 위에 세워서 국가가 그것을, 즉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원수가 침공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고 봉화를 올리고 징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를 하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국가가 억누른 이런 상황에 처해지자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주랭장을 쳤습니다. 자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야 한 가지 재미있는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노랫말 가사대로 삶이 이루어진다. 그게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의 이 가수들 있죠, 대중 가수들의 노랫말과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덕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사회 찬미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권혜경, 산장의 여인을 부른 이 권혜경은 2개의 암에 걸려서 산장에서 수소승처럼 쓸쓸히 살고 있었고요. 이 논문을 작성한 그 시점에 수덕사의 여성이라고 하는 송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가수가 있죠.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불교 포교사로 일하고 있고, 목포의 눈물 이난영, 이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유절을 합니다. 그리고 눈감아 드리리 남인수, 아주 유명한 옛날 가수죠.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41세에 진짜 눈감아 드렸습니다. 또 영시의 이별의 이 배호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영시의 세상을 떠났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최종락은 29세에 진짜 낙엽처럼 그의 인생이 졌습니다. 예,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수영 잘 아시죠? 예, 젖은 손이 외처로워. 이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어요. 예, 이별의 패티김은 자기의 그 남편 길오균 씨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별을 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조미미라고 하는 옛날 70년대 유명한 가수 있죠.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때까지 35세 그때까지 미혼이었는데 진짜로 이 바다 건너에서 제일교포가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노사연이라고 하는 사람 만남 이 노래를 해가지고 노처녀도로 시집을 못 가고 있었는데 진짜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예, 그가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이나 재기를 해서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쨍하고 해뜰 날을 살고 있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이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지. 이건 뭐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일반 논문을 그 일반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쓴 것인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대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 합니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예,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중력의 법칙, 무슨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것을 하는 것에 시간을 조금만 여러분이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말고 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약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심으셔야만 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베고 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몸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법칙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비스트 타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체에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심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심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그래요. 한두 번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되거든요. 결과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애따 때려치우자. 예.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그러지 말고 참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삶의 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세상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평소에 주님 앞에 의지하세요. 환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컴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노력들을 기울이세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둬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십시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주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먼저. 없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로 받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가 초도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먼저 드리세요. 아멘.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먼저 여러분이 주기를 시작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로 받으리니, 자본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예, 먼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냥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이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자연이 힐링한다고 하는데 자연이 힐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즉 하나님이 힐링하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가서 힐링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힐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심고 시간을 심고 땀을 심고 재정을 심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리워드로, 영원한 리워드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레이지하고 이렇게 살까? 그것은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제가 이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영생이 영원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정지다. 어떻습니까? 이 말하면 제 머리 쓸만하십니까? 시간이 정지된 상태가 영원이라는 거죠. 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지옥을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 지옥은 시간이 정지됐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은 것은 천국에 갔을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정지 상태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비록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천국에서 엄청난 보화를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화를 여러분의 보화를 천국에 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쌓은 그 보화가 정지된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인스피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데는 정말로 아귀다툼을 하듯이 하지만은 천국에는 별로 투자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천국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성취욕을 발휘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칙에 따라서 주여 나도 주님의 나라에 내 육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